오늘 함께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인데요. 이는 어떠한 하나의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누구와 함께 하시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란 바로 우리 하나님 사람들 자신을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을 확실하게 느끼며 깨닫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있다면 뭐도 있어요? 마귀도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마귀가 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이는 단순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음 주는 마귀가 거하는 곳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마귀가 거하는지를 깨닫고 좀 변화가 되길 바라고, 오늘은 먼저 하나님이 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그것을 깨닫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번 주는 좀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첫 번째는요, 바로 회개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리고의 삭개오란 사람의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내용을 잘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삭개오란 사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리고는요, 하나의 지명의 이름이고요, 삭개오란 사람의 직업은요, 그곳의 세리장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세무서장 같은 느낌이겠죠. 근데 이 여리고는 요단강 근처에 있던 곳이라서 이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곳이었으며, 그 세금을 걷는 일을 하는 사람 중에서 최고의 지위를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쓰여진 거는 벌써 한 2000년 전. 근데 2000년 전이나 2024년이나 솔직히 저는 그쪽 뉴스는 별로 보고 싶지는 않은데,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돈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 중에는 부정부패를 벌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의 그 주인공이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성경은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부자라고 나와 있어요. 정직한 그게 아니라 부자예요. 얼마나 많은 이들의 세금을 뜯어서 부자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수군거림에서 그의 이미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도착하셔서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을 전하고 막 하는데, 이제 뭔가 밥 먹을 시간, 뭔가 대접할 시간이 필요한데, 이왕이면 예수님이 어느 곳에 가야겠어요? 어느 곳에? 그 여리고에서 가장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으며 헌신도 잘하면서 이왕이면 그런 곳에 들어가는 게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요, 이 여리고에서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여리고에서 이 사람만큼 좋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 오늘 여기서 한번 유하시지요. 여기서 제가 예수님을 해서 얼마나 많은 걸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 집은 예수님이 가서 축복을 해주실 만한 그런 집이에요.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누구의 집이 들어간대요? 그런 사람의 집이 아니라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 들어간다?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여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냐? 죄인이면서 함께하지 못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니까 탄식을 하면서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삭개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8절의 말씀이에요. 단순히 눈속임용으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해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한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을 갚겠다. 다른 말로 뭐예요?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됐다. 정확하게 자신의 삶과 그 모든 걸 예수님 딴 말 안 했는데도 자기가 그냥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이렇게 회개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칭찬하시며 이 집에 무엇이 임했다? 구원이 임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바로 죄인이며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또 그의 삶을 고치며 회개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장면이 누가복음 5장 32절 5장에도 한번 나오는데요.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에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오버랩 되는데 누가복음 5장에서 누구의 집에 들어가냐면 마태의 집에 들어가요. 근데 마태 역시 세리예요. 사람들이 또 수근수근합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 저런 죄인들과 인간 쓰레기들과 함께하는 것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의사가 어떤 사람에게 쓰임이 있대요? 건강한 사람 아니에요. 병든 자에게. 그러면서 32절에 한 말씀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러 왔다. 예수님은 죄인이 돌아오시는 것을 바라시며 그런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들은 핑계를 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면서 자신을 변호하려 하지만 예수님은 핑계를 드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쉽게도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새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2023년하고 여러분 달라진 점이 있으십니까? 여전히 우리는요, 같은 나라, 같은 환경,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지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작년에 짓는 죄를 올해도 또 지었어요. 하지만 죄인인 삭개오를 찾아온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은 여전히 그런 저를 찾아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매주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를 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항상 이 연약함으로 해서 넘어집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또 죄를 짓는 저의 부족한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예수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회개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모두 회개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강산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바로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든 이 찬양을 빼앗아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빠져서 정작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찬양을 하지 못하게 해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의 주제를 말했던 바로 다윗이에요. 성경 인물 중 찬양하면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며 가장 본받고 싶은 이가 바로 이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쓴 시편의 내용들은요 모두가 다 찬양인데요. 우리가 아는 주옥 같은 그 시편의 가사들의 배경에는요 그의 가장 어렵고 힘든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찬양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4절 말씀이 가장 큰 대표적인 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팡이가 악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떠한 골짜기를 다니지 않다 할지라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며 오늘 예배를 통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은 단순한 예배의 도구가 아닙니다. 설교를 위한 에피타이저가 아니에요. 찬양은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또한 그 찬양에는 기적이 있고 찬양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자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죠. 또한 사울왕이 악기에게 시달릴 때에도 다윗이 와서 찬양을 하면서 수금을 타니까 어떻게 됐어요? 악기가 물러가고 평안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찬양을 틀어놓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또 항상 찬양을 듣고 찬양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연약해질 때는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안 하는 게 뭐냐면 찬양을 안 해요. 내가 지금 뭐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찬양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주일 말고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얼마나 찬양을 듣거나 부르십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음과 신앙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어느 순간에든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양이 흘러나와요. 화장실에 갈 때도, 어떤 분들 이렇게 좀 막 화장실에서도 샤워할 때도 찬양 틀어놓는 분들 계시거든요. 화장실에서 변을 볼 때도 찬양 틀어놓는 분도 계시고, 밥 먹을 때도, 그냥 길을 걸어갈 때도 흥얼흥얼거리는 게 뭐예요?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찬양을 찾아서 듣고 새 찬양도 찾아보고, 어떤 분들은 차 속에서 라디오나 유튜브를 통해서 새로운 찬양을 통해 감동을 받고, 어디든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찬양은 어디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찬양을 하는 사람들에는 어떤 증거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가 그 찬양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찬양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기도의 인물들이 참 많지만 제가 오늘 소개할 기도의 사람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특히 다니엘 6장은요, 교회를 좀 나와봤다는 분들은 다 아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잘 아는 사자굴의 이야기예요.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이 다니엘이 총무가 되어서 일을 잘하니까 다니엘을 시기하는 정적들이 다니엘을 모함하여서 없애려고 했지만, 그가 일을 너무 잘하니까 그의 신앙을 통해서 함정을 파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다니엘이 매일 3번씩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알고요, 딱 30일 동안 왕의 다른 이에게는 뭐 하면 안 된다? 기도하면 안 된다. 만약 기도하면 굶주린 사자가 있는 사자굴에 넣어서 죽인다는 함정을 파는데요. 하지만 이 다니엘은 이를 알고도 뭐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였고, 그 정적들이 즉시 왕에게 알려서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 집어넣게 돼요. 그때 왕은 이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아, 네가 섬기던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지켜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하루가 지납니다. 왕이 다니엘이 살아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을 불러요. 다니엘아 혹시 살아있느냐?
근데 원래 상식적으로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 안 하겠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굴 안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다니엘이 고백을 하죠.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자굴에 있던 다니엘은 그 하루 동안 과연 무엇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사자의 입이 막힌 것을 보고 단순히 그냥 잠만 자진 않았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춤췄을까요? 사자 앞에서 오 살았다고 찬양했을까요? 혹시 모르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요, 다니엘은 그 사자굴 안에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에 더욱 확신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그 기도가 뭐하지 않다?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죠. 하나님은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강산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방금 전에 나왔던 다니엘도 다윗도 삭개오도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의 삶에 뭐가 있었냐면 감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습니다. 저는 올해 다시금 이 감사에 대한 책들을 찾거나 사서 읽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올해 계속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요, 바로 뭘 찾아라? 감사를 찾으라는 거예요. 계속 감사의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모범을 보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감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좋은 것을 주고 싶기 때문이죠. 특별히 우리 강산교회는요, 김희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누군지는 제가 말 안 하겠지만, 선교사님은요 항상 얘기를 할 때마다 무언 얘기를 많이 하면 저의 칭찬을 많이 하세요. 내가 오목사님과 같은 목소리와 찬양을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칭찬을 많이 하세요. 들을 때마다 민망할 때가 있는데, 저는 반대로 그 무엇보다 선교사님의 감사를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할 때 선교사님 얼굴 알 볼 거예요. 선교사님의 건강 비결이며 원만한 인간관계의 비결이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비결이 바로 이 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주변에서 제일 감사를 잘하는 분이 선교사님이에요. 선교사님은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이들의 카톡글에 감사의 답장을 해주시는 것을 보고 좀 가끔씩은 경이롭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경이롭다. 놀랍다가 아니라 경이롭다예요. 그 수많은 이모티콘, 그 수많은 그림들, 그 수많은 도대체 그 글들이 어디서 그렇게 막 화수분처럼 나오는지, 전 진짜 그게 경이롭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 자, 그 이모티콘하고 그 그림들, 여러분, 그거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는 못해요. 아니, 그냥, 감사합니다. 이거 저도 할 수 있어요. 솔직히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하죠. 근데 그 이모티콘과 그 감사의 그 사진들, 아시죠? 그 무슨 글들, 영상, 어디서 그렇게 그걸 가져오시는지 말도 안 될 정도예요. 그리고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적어가면서 감사하다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존경스럽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감사가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선교사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지금 간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의 그 감사의 모습을 본받기 원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아닙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감사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죠. 그래도 목사님과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전광 목사님이 계세요. 전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분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한테 됐었죠. 평생 감사란 책이 있어요. 감사가 내 인생의 뭐 밥이다 뭐 이런 책을, 감사에 대한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멋있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삶을 사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감사의 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한 말씀들 제가 몇 가지 준비했어요. 이것을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보여주시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부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4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시편 118편 28절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마지막이에요.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다? 바로 회개하는 사람이다. 죄인이었지만 회개했던 삭개와 같이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에게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을 기억하시고 언제든 어느 순간이든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다 같이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